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지난 설날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는다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동시에 올 한 해는 어떻게 살 것인가 대화도 하고 또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대화도 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계획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사는 여기에는 우연이 아니다 하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삶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여기까지 왔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없이 존재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고 하는 여기에 인생의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은 넉넉하든 부족하든 지식이 많든 작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교회에 로마서 편지를 보내면서 인생은 범죄에 타락한 존재로 이 땅에 아무도 의인은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고 죄 사함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점을 강조하며 11장 36절에서 그러므로 이는 그러므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여기 만물은 나도 포함됩니다. 사람도 포함됩니다. 세상 만물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 돌아간다. 칼빈은 이것을 하나님 중심 사상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을 우리는 소명이다. 그리 말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의식, 부름에 대한 다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중심이다.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 중심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찾는 거다.
그것을 신앙생활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기념할 일이 있어서 좀 더 갖춘 예배를 드리려고 평소에 예배하는 담임 목사님 외에 다른 분을 설교자로 모셨습니다. 찬양과 온 성도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참 그날 기도하는 장로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실된 기도를 하고 예배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담임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그 기도가 너무 마음에 와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이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소개를 합니다. 그 장로님은 기도 참 많이 하시는 분이고 하는 일은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두가 낮은 그 단화이지만은 서양에는 말을 타고 다니는 그 시제는 이렇게 긴 구두를 많이 신습니다. 이 구두가 기니까 잘 찢어지기도 하고 또 잘 헤어지고 그래서 수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분은 그 구두를 수선할 때 예수님이 신는 구두다. 그런 마음으로 깨끗하게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으로 즐겁게 그렇게 매일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고 내가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기 위해 모세를 세울 때, 부족 국가에서 한 나라로 형성할 때 일꾼으로 세운 다윗, 이스라엘의 우상과 타락으로 멸망할 때 새롭게 변화되기를 호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늘의 비전을 보아줬던 에스겔,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물론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나를 예수 믿자, 오늘도 예배 드리자 그런 권유를 받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쁘게 찾습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예배자였고 기도자였습니다. 그들을 부른 것처럼 우리도 예배자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예배 부름이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주보에 제일 먼저 예배 부름이라고 있습니다. 예배 부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 순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분이 높거나 명예로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해 주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어서 오세요. 잘 지냈습니까? 인사말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나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일 마지막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혹은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말을 끝이는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말할 수도 없고 말이 끝났는데 또 뒤에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예배에 있어서 예배 부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을 목사로 하여금 회중들에게 예배로 부르시도록 초청하고 성도들은 예배자로 참석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만약 서울시장쯤만 되어도 우리를 만나자고 불렀다면 철저히 준비하고 향수를 뿌리고 옷을 가다듬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자의 외모와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제일 마칠 때 축도라고 말하는데 베네딕션, 우리 주보에는 제가 축복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이 있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도록.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아들들에게도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의 선포의 핵심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내용을 신학적으로 변경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축복 기도는 아니에요. 비슷한 성격인데 축복 기도는 복이 있도록 기도하는 거고 요 축도는 다른 말로 강복, 축복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기를 선언하는 것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사명에 전념하는 종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져야 한다. 자, 여러분 집안에서 아버지가 왜 중요하냐? 가족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격과 권한을 주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이 축복을 하나님의 사역에 위탁받은 즉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선포하도록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복을 주어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소명이고 복을 받고 가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축복을 하는데 혹은 강복을 하는데 그 바울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의하면 너희 무리 가운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회중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결석자까지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뭐 세계에 막 이렇게 막 환경이나 대상자를 확대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축도의 대상자는 아닙니다. 너희 무리 가운데는 말은 예배하는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리고 이 축복은 막 영원토록 뭐 그렇게는 사실은 영원토록 아닙니다. 오늘 예배로부터 다음 예배 때까지 한시적입니다. 영원히 그러면 한 번만 하면 되지 뭐 할 때마다 매번 할 거 뭐 있습니까? 한 번만 하면 끝까지 갈 건데 영원히 갈 건데 영원히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시점부터 다음 예배를 드리는 시점까지로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우리의 맡았던 직업, 사회 환경 속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바로 그 점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 번만 드리면 조금 부족하니까 주일에도 우리가 2번, 또 기도가 부족한 분은 새벽에 매일 혹은 수요일 모임들을 갖춥니다.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 안 나온다고 천국 못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면 주일 오후 예배도 중요합니다. 바쁘지 않거든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십시오. 또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은 수요일 다른 일보다 예배하는 일에 관심을 더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외에 부수적인 것은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배는 부름받은 자의 가장 기초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나오지요. 아담을 중심으로 나오다가 창세기 5장에 오면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내용이, 근데 이 계보를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근데 이 계보를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손을 기록했는데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죽음. 죽었더라라는 말이 8번 나오고 세상에 있지 않다는 말이 1번 나옵니다. 아담이 930년 살았습니다. 머두셀라가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었더라로 끝이 납니다. 이게 슬픈 일입니다. 죄가 인생에게 죽음이 오게 되고 슬픔이 오게 됩니다. 물론 에녹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간다.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어떤 면에서는 살아있는 모습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창세기 5장에는 낳는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낳았고 낳은 후 낳았더라는 말이 9번 나옵니다. 낳았고 낳은 후 낳았더라. 그렇다면 소망입니다. 죄로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지만은 생육과 번성의 복을 여전히 주셨습니다. 아담은 우리보다 10배 더 삽니다. 930년. 머두셀라도 969년 10배 이상 더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생육과 번성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 42대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오직 낳고라는 말만 나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변화되었다. 살고 낳고 살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5년도를 살아갈 때 죽음의 역사로 사는 것이 아니고 소망, 기쁨, 즐거움, 생명, 행복의 역사를 이어가겠다. 왜 한 해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로 살았고 넉넉하게 살았고 편안하게 살았고 권력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면 그는 죽는 역사 속에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짧은 인생, 가난한 인생, 허무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안에 살았다면 그는 소망 중에 즐거움 중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세상을 보고 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오면 사람이 번성하게 되었는데 특히 5절로 8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죄악이 가득했다. 물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단순히 아들, 딸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후손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신자가 불신 세계를 바라보고 그가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그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더라. 그 결과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더라. 이게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 5절의 내용은 고발입니다. 고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이 모든 게 항상 악하다라는 고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 썰어버리겠다. 무엇입니까? 다 없애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가축, 땅에 기어다니는 것, 공중의 새까지도 그렇게 하겠다. 그 7절의 이 말씀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고발하시고 정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6절이 있습니다. 고발과 심판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다는 말은 후회했다는 말씀입니다. 근심이라는 말은 슬퍼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절망하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탄식하셨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하나님이 보시면 멸망할 것 같다. 온통 죄악투성입니다. 온통 갈등투성입니다. 온통 미움이고 시기고 분열이고 온통 혼란스럽습니다. 주님은 썰어버려야 되겠다 생각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탄식과 근심과 슬픔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대안으로 등장된 사람이 노아입니다. 8절에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노아는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지만은 그 시대에는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노아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5장 29절에 보면 노아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됩니다. 거기에 작은 글씨로 1번 해놨지요. 1번. 성경 제일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안위함. 안위가 뭡니까? 위로자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의 범죄로 하나님의 마음이 후회스럽고 근심되고 슬퍼할 때 등장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위로가 되었더라. 이 노아입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위로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십시오. 하나님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대안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9절에 보면 그는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셨다, 그 말입니다. 당대 그 시대에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히브리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보이지 않는 일이 뭡니까? 방주지어라는 것. 경고란 말은 말씀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믿었다, 그런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봅니까?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픔, 슬픔을 보았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썰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하, 그렇게 되겠구나. 그걸 믿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노아는 120년 동안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습니다. 120년 동안. 이 노아는 히브리 11장 7절 경외함으로 두려운 마음과 긴장된 마음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준비하는,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어떤 건지 모릅니다.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되리라 생각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노아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도록 부르셨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오라고 하십니다. 왜? 안위하시려고, 위로해 주시려고, 쉬게 하시려고. 25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수많은 아픔과 슬픔과 좌절을 경험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방주는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입니다.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입니다. 이게 또 언제 나오느냐 하면 갈대 상자, 모세에게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방주나 갈대 상자는 운전대가 없습니다. 그 운전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운전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운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 근육이 강해지지요. 근육이 강해진다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찢어져야 근육이 커진대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깨어질 때 큰 믿음이 돼요. 그래서 섬기고 사랑하고 실천해 볼 때 믿음이 커져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길을 맡기고 믿음을 키워가는 그 역할을 그가 했다는 겁니다. 이 방주는 나무로 지었고 모세가 어린 아기 모세를 탄 갈대 상자인데 바다에 들어가면 물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역청으로 발랐다 그러죠. 역청. 진흙 같은 콜타르, 코페르, 콜타르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것은 출애굽기 21장 30절에 속죄금이라고 나오고 출애굽기 30장 12절에는 생명의 속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뭘 말하느냐?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그 방주 밑바닥에 발라졌다 그런 말입니다. 갈대 상자에 발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지 않지요. 그래서 오랫도록 물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된 것이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이 방주는 크기가 굉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규빗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규빗이라는 말은 팔꿈치에서 손가락을 폈을 때 길이를 규빗이라고 합니다. 규빗, 1규빗, 45cm 정도 됩니다. 서양 사람들을 중심했을 때 동양 사람은 조금 짧습니다만 이것을 계산했을 때 방주의 길이가 135m. 135m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심심하거든 교회 앞에서 한번 자로 한번 재보십시오. 얼마나 되냐. 너비가 얼마냐? 22.5m. 22.5m는
이 교회가 여기 아마 한 24m 정도 될 겁니다. 이게. 거의 이 정도 넓이가 됩니다. 이 길을 해서 135m, 높이는 13.5m, 한 5층 건물쯤 됩니다. 이 길이가 135m 정도 되면요, 어떤 물건을 이렇게 눕혀놓으면 카메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워낙 길어가지고.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다 그래요. 물론 그때는 종류가 오늘처럼만큼 많지 않았겠지요. 어떤 동물원에 가도 방주 안에 있는 동물만큼 많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4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실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배설하고 머무는 공간이 그 방주 안에 있는 겁니다. 이때 노아가 480세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홍수는 600세 시작되었으니까 방주 짓는 일에 120년이 걸렸습니다. 베드로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불신자들이 비방하며 박해했다 그랬습니다. 120년입니다. 120일이 아닙니다. 120년입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믿고 순종한 것이지요. 그 결과 노아도 구원받았고 노아 가족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7절에 노아는 믿음으로 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노아와 노아 집을 구원했고 그 결과로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믿음의 인물 그러면 노아 제일 먼저 꼽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노아.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분적 소명. 직분적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직분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찬양대원, 팀장, 주방에 일하는 분, 모든 분, 이 직분적 소명입니다. 직업적 소명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가정에서는 주부, 가장, 직장에서 어떤 과장, 부장, 교사, 교수, 특별히 운전하는 분, 정보, 전 모든 것 소명입니다. 이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그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직분적 소명, 이 소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가 그 교회의 하나님 앞에 영광됨이 얼마나 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 직분이 소중합니다. 직분을 명칭으로 누구나 주어지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된 일입니다. 동시에 나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 이것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일을 통해서 실천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의 자녀들이 서로 좋아하는 시대였습니다. 혼탁한 시대, 죄악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11절에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포악했다. 그것이 가득한 시대였다. 온갖 횡포와 압제, 향락과 방종이 가득한 시대. 정직한 자를 고지식하다고 말하고 적당히 타협해야 된다 생각하고 황금 만능이요 쾌락지상이요 인본주의가 가득한 세상. 여기에서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노아는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로운 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완전했다. 믿음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방주, 노아 방주 시대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 시집가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먹고 마셔야 되는지, 왜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고 왜 나에게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의 부름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노아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의와 불의 사이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노아를 뭐라고 했겠습니까? 요즘 좀 심각한 말로 미친 노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수고한 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올해 어떤 모습으로 사시려고 합니까? 주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노아의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청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고 세상의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